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요. 첫 번째 6월절을 기준으로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약 8개월 정도 예루살렘 인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고 이제 거기서 4명의 물고기 잡으러 간 4명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다. 물론 맞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역의 연결선상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다음의 인물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주인이시죠. 성경 전부가 나 그리스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도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옛것과 새것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다윗부터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신약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어제도 십자가 복음 모임에서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뭐냐면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추려서 요약한 내용들이 교리거든요. 대부분 신학자들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구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단답형으로 요약한 내용들이 대부분 교리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암흑의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은 키가 크다. 첫 번째 키가 크다. 동양인이다. 식성이 좋다. 성격이 온화하다. 막내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리는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교리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누구인지? 대략적인 밑그림은 그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할 수 있고 또 이단들을 분별하는 데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근데 교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망상. 예수님은 이러한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집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잖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랍비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경의 교리를 가장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보험 말씀이나 마태복음 12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말씀들이 마태복음 12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5, 6,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천국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 어떤 말이냐?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고동락 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직접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시고 또 봤습니다. 눈으로 보신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증언했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지금 기독교가 계속 이렇게 흘러오면서 신학자들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벗어나서 안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끼리 서로 알듯이 서로의 실질적인 체험 속에 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몸은 땅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와 하나가 됩니다. 사위일체를 이루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성부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천국을 알게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실제로 천국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실제로 봅니다.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전가한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새 언약이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쪼개고 나누고 분석해가지고 나름대로 핵심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박식한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인간의 일을 말하는 거죠. 땅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12장, 13장 이 말씀을 하실 시점이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그 시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언제 감옥에 갇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한 8개월 정도 동고동락 하시다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아무것도 고기를 못 잡고 예수님을 만난 시점.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이 다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시점.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8개월 정도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체감하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끝은 언제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언제 죽느냐?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헤롯 왕에 의해서 갇히죠. 투옥 생활을 쭉 하게 됩니다. 사역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확정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도자들의 어떤 감시가 심화됩니다. 갈릴리로 예수님이 갔는데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가서 도대체 예수가 뭐 하는가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잘라 먹으면 바로 옆에서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의하고 조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12제자가 확정됩니다. 12제자로 이렇게 확정하는 그 시점이 1년이 지난, 약 1년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공생의 기간이 한 중간쯤 시점에서 12제자가 확정되고 12제자를 확정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12장, 13장, 14장 이게 계속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훈련을 거의 시켜갈 무렵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고 12제자를 마가복음 6장 6절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훈련시키고 나서 파송을 하세요. 이렇게 파송할 때 12제자가 파송될 때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12제자를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파송할 때 세례 요한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의 끝이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이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제자들의 파송되는 시점이에요.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투옥이 제자들이 이제 훈련받는 시작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있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설교를 들을 때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완성된 본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다 똑같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실체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지켜라, 할례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모임 속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다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들이 예수님 집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멍에나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마라.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행위들, 예를 들면 우상숭배한 짐승을 피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해라고 합니다. 어떤 모세 율법이나 계명을 할례라든지 뭐 11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도 짐을 지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방종에 빠져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지는 그 길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가 됩니다. 땅의 제자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제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의 마음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오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모세의 계명과 율법이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돌 되신 주님이 살아있는 계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무거운 짐도 지어줄 필요가 없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보훈,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음란이고 형제한테 바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고 이 모든 산상보훈의 말씀은요, 땅에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은 도저히 지키기에 불가능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그럼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제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이 저절로 지켜지기 때문에 모세 율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이죠. 왜 모세 율법 할례 받아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이단들과 미혹하는 또 잘못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곡간에서 옛것을 가지고 나오고 새것을 가지고 나오는 개념과 옛것과 새것을 혼합해서 섞는 개념은 달라요. 구약 내용을 이렇게 막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푸는 것처럼 설교를 해도 그것이 새것하고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계시된 말씀이 있고 성취된 말씀이 있는데 계시된 말씀과 성취된 말씀은 구분을 시켜줘야죠. 그걸 섞어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혼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지 못하면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유함은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66권에는 역사적인 내용, 많은 개인적인 내용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지금 주님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이 점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례요한과는 다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교리를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다. 내가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고 주석 읽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마음이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알고 보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증언. 교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집주인과 같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온전히 마음이 채워져서 교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증언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